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추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궁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가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 36장 26절부터 나머지 33절까지의 36장의 이야기를 또 읽고 37장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읽은 이야기가 엘리후의 마지막 네 번째 변론의 이야기들이 됩니다. 엘리후의 주장들은 욥과 세 친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참 바른 이야기, 올바른 이야기들을 엘리바스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받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즉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말을 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계속해서 자기가 재난당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왜 나를 간역으로 삼아서 화살을 쏘아대시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을 만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네가 항변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엘리후의 태도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엘리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셔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도대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어찌 알 수 있겠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도 없다. 사람이야 사람의 나이를 헤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되셨는지 하나님의 그 횟수를 누가 과연 헤아릴 수 있겠나?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자, 비가 내리는 것도 또 그 빗방울이 다시금 그 물들이 증발하여서 안개처럼 그 모든 수분들이, 물기들이 다 또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신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물들이, 그 빗방울들이 다 증발하면 안개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이것은 다시 구름으로 이것이 모여서 다시 사람들에게 비가 되어서 쏟아진다. 자, 이렇게 물이 증발하여 하늘에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면 이것이 구름으로 모여서 그 구름이 다시 비가 되어서 내리는 것, 이러한 자연적인 이런 현상들은 과연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다 말합니다. 자, 29절의 말씀에서도 겹겹이 쌓여있는 저 구름, 그리고 그의 장막의 그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저 많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겹겹이 쌓여있는 먹구름이 가득 쌓여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쳐내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천둥과 그 구름 가운데서 번갯불이 이제 비추어지면서 온 땅에 하나님이 천둥소리와 번갯불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게 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29절의 마지막에 누가 능히 깨달으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러한 표현을 이제 엘리후가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인생도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또한 번개가 치고 이러면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이것을 깨달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은근히 하는 말이, 그런데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깨닫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나는 그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당신들에게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태도가 엘리후의 태도입니다. 교만한 태도입니다. 당신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당신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오 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30절에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추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자, 겹겹이 쌓여있는 구름 가운데서 천둥소리, 우레소리가 나면, 천둥이 치고 난 다음에는 번갯불도 계속해서 비추어지면서 온 땅 사면에 하나님이 번갯불을
번갯불을 비치시면 그 번개가 치면서 저 바다 깊은 곳까지 그 번개의 빛이 비칠 만큼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번갯불로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신다. 자, 고대 사람들은, 그 옛날 예적의 사람들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것들에 대한 자연 현상을 볼 때마다 저 하늘의 신이 노했다, 저 하늘의 신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도 그런 고대인들의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러면 저것들은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도 하시고, 또한 동시에 그런 많은 비가 내려지게 되면 그 비로 말미암아 온 땅을 적시고 그 땅에 많은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니, 저렇게 비가 내리는 것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수없이 내리는 저 비들은 사람들을, 온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음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온 땅을 적셔서 온갖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만드는, 그래서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시기도 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에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도 하시고 또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32절에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번갯불이 내리치면 그 번갯불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어서, 번갯불이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번갯불을 명령하셔서 그 손에 번갯불을 내리침으로 관역을 치는 것과 같다. 즉 이 번갯불은 하나님의 심판이어서 바로 이 번갯불에 맞아서 욥 당신이 재난을 당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런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 한편 33절에서 우레가 천둥이 치고 나면 그 천둥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려지는데 여기 풍우를 알려주니 라고 하는 것은, 이 풍우는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폭풍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막 천둥 치는 것을 들으면 그러면 비가 많이 내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가축들도 그렇게 풍우가, 즉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가축들도 다 알고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축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을 그 다음 이어지는 37장으로 넘어오면 37장 1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내리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이후에 폭풍우가 내리치면 그 폭풍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축들도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인생들도 알아차려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어서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레소리가 나고 풍우,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깨닫고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즉 우레소리가 치고 풍우가, 폭풍이 몰아치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진노하신 심판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은 매우 두렵고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을 나는 매우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라고 엘리후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의롭고 자기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이야기가 오늘이 36장 마지막 33절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37장 1절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신들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이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당신들은 이 이야기들을 좀 새겨 들어라. 이것이 바로 엘리후의 태도입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자, 여기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 이야기 속에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우레소리로, 또한 그 우레 이후에 폭풍이 몰아치는 이런 모든 자연 현상과 이런 행하시는 것들을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다 깨닫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욥 당신이 이렇게 많은 재난을 당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똑똑히 들어라. 이게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나는 다 깨닫고 있고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 똑똑히 잘 들어라.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엘리후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3절,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 천둥과 번개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신다. 즉 우레소리를 온 천하에 하나님이 내실 때에 저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러면 번개가 치고 나면 어김없이 번개 이후에는 엄청난 천둥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 다음에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신다. 즉 음성, 하나님의 그 음성처럼 저 천둥 소리가 번갯불 이후에 큰 그런 우레소리가 나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도 치시고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또다시 번개가 내리치는 것을 볼 때 당신들은 당신들의 삶 속에서 재난이 찾아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많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또 내리치는 번갯불이고 그 번갯불이 내리치면 또다시 천둥 소리가 나오니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라.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은 이 욥에게 말할 때마다 네가 죄가 많아서 죄로 말미암아 너 심판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반면에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단하시는 측면이 있으니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의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엄찬 소리, 하나님의 그 위험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이 그런 재난을 당할 때에 알아차려라. 그 재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기 5절 말씀이 참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들어야 합니다. 물론 엘리후가 얘기하는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지만 이 5절 말씀 자체의 소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 헤아릴 수 없는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는 욥이 당하는 것처럼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재난과 고통과 아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찾아오는지 헤아릴 수 없다 말한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절의 말씀 가운데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5절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기 위해서 더욱더 경건의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하면서 욥이 얘기하려고, 이 엘리후가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사실은 욥의 재난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는 거다. 그러니 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이 엘리후는 욥에게 자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도 자기는 다 알고 있고, 그러니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태도가 엘리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엘리후는 계속해서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자, 눈을 명해서 땅에 눈이 내리는 것도 그렇고 적은 비나 큰 비가 내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명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신다. 이 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손에 알 수 있도록, 다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마치 표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건데 욥 당신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거칠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8절에서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사람들은 다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차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물 만큼 그 짐승들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데 마치 지금 당신이 그렇다. 욥 당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표를 주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신은 짐승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있는 것처럼, 그 거처를 삼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짐승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과 그런 비난이 오늘 이 8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9절에서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폭풍을 타고 오느니라. 폭풍우나 추위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밀실,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내는 거고, 추위도 하나님이 북풍을 불게 해서 추위가 찾아오는 거다. 10절에서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만들고 또 물의 너비, 이 바닷물에 얼마나 넓은가라고 하는 이 너비도 줄이게 하고 또 넓게 하고, 이렇게 바닷물의 그 양까지도 조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10절에서 말합니다. 자, 11절 말씀에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저 구름이 땅에서 물이 증발하면 많은 습기를 머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번개를 내리쳐서 저 구름을 다 흩어지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또한 12절 하나님께서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신다. 즉 번개도 구름도 하나님께서 다 마치 감싸고 도시듯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할 일들도 하나님이 다 조종하시는 거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들의 역사가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조종 아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엘리후의 이야기는 맞는 말입니다.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결국 욥 당신이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당신의 10자식이 다 죽고 당신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조종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니 이거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땅과 육지의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살아야지만 되는데 욥은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번갯불로 또 온 땅에 비구름이 몰아쳐 폭풍우가 내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징계를 위해서도 그런 것이고 또 땅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위이기도 하다. 그가 이러한 일들을 생기게 만드는 거다.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있는 반면에 당신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거다라고 하는 게 엘리후의 의도입니다. 자, 이어서 14절 말씀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여기에 지금 이 엘리후의 태도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당신은 가만히 있어서 잘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한 일을 행하시는지 좀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다 깨닫고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니 내 말 좀 똑똑히 들어라. 이게 엘리후의 태도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명령하셔서 그 구름이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당신들 아느냐? 그대가 아느냐? 16절 그대는 겹겹이 쌓여있는 구름과 또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나는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그 지식의 완전한 지식의 그 경이로운 지식을 당신은 아느냐? 난 다 알고 있다. 이게 지금 엘리후의 태도입니다.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남풍이 불면 우리가 따뜻해서 우리의 옷도 따뜻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당신은 아느냐? 18절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이 18절의 말씀은 고대 세계의 그 옛날 사람들은 저 하늘이 마치 노수로 만든 거울, 옛날에는 거울이라는 게 지금의 거울 같지 않고 노슬 반들반들하게 해서 그것을 거울처럼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늘이 저 놋과 같이 이렇게 널리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8절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그대는 욥 당신은 하나님을 도와서 저 하늘을 이렇게 두들겨 펴서 만들었느냐?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는 이런 것들 가운데 당신이 참여해서 이런 거 만들어 놓을 수 있겠냐? 이거 할 수 없지 않느냐? 19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자, 이 19절의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할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할 말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하나님께 할 말이 있다면 당신들이 그대가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 감히 우리는 아둔해서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장할 만한 그런 말이 우리는 없다. 당신이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듯하니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기도 하고 거역하는 말을 하고 그러고 있으니 우리 인생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할 말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대는 하나님께 자꾸 불평도 쏟아내고 원망도 쏟아내고 있는 걸 보니 그대가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 우리는 아둔해서 하나님께 아랠 말이 아무것도 없다. 마치 자기는 겸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비꼬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 있어도 어찌 우리가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말할 수가 있겠냐. 근데 넌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뭐 이것은 어쩌네 저것은 어쩌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너 참 아주 불량하고 아주 경건치 못한 악한 자들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삼켜버리시면, 즉 심판하시기를 바랄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 당신은 마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듯이 자꾸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으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삼켜버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그렇게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멸망당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비꼬고, 이것이 지금 엘리후의 이야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이야기는 21절부터 24절에서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다 사라지고 하늘이 맑게 개어지게 되면 저 하늘에 태양빛이 그렇게 비치게 될 때 그 밝은 빛을 누가 볼 수 있느냐? 태양빛을 계속 두 눈 뜨고 볼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명을 하게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22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고대 사람들에게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저 북방에 있는 성, 이것이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황금 같은 빛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두려운 위험, 정말로 두려울 만한 그런 위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모든 정의와 그 무한하신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고 정의롭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못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위엄이 가득하신 분이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결국 여기 24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펼치시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들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욥을 겨냥해서 말하는 겁니다. 욥 스스로가 지혜롭게, 자기가 지혜롭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 엘리후는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은 지혜롭다는 모든 자들을 무시하는 거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주장하고 자기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무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며 나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왔노라고 욥이 주장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엘리후가 비난하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무시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정작 이 24절은 엘리후가 말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엘리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지금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이렇게 많은 장에 걸쳐서 자기 주장을 수없이 펼쳤지만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일 보게 될 38장의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욥의 세 친구나 하나님조차도 엘리후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대해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엘리후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욥기가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후는 자기는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양, 하나님의 오묘하심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다 깨닫고 있고 모든 지혜를 자기가 다 알고 있으니
그러니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을 좀 똑똑히 들으라고 아주 교만한 태도로 욥에게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짓거렸던 겁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올바른 말을 많이 했지만 엘리후야말로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은 마음에 새겨 듣되 엘리후의 태도는 결코 배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 앞에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따르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의 괴로운 마음을 다 토로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또 이 엘리후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은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는 어떤 태도인지 마음 깊이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후의 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를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섭리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드는 엘리후의 이런 자세를 우리가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으로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신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며 사람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